테라비브 공항에 잘 도착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6시간의 기다림이 지나고 나서 무사히 잘 도착해서 참 됩니다. 이스라엘 영성순례의 첫 번째 일정은 엔케렘에 있는 세례요한 교회입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약간 추웠으나 세례요한 교회 도착해서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세례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자들 들판교회에 방문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생계가 어려워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목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 중에 예수님 오셔서 나는 참 목자라 선한 목자라 말씀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했습니다. 여기는 베들레헴입니다. 목자들 들판교회 지하입니다. 교회는 1층에 있지만 중요한 것, 이 구루토 핵심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는데 마음이 참 따뜻하고 또 뜨거워서 또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하기 천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조유민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왕들에게 여기는 베들레헴 외곽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536년에 완공된 교회,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 예수탄생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국가는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두 곳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하에 있는 그 두 곳을 다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번 영성순례 팀에서는 그 두 곳을 다 가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온 것도 베들레헴에 온 것도 기적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곳을 직접 볼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우리 영성순례 팀 가운데 계속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영성순례 2일차 부엘세바에 왔습니다. 여기는 부엘세바 지하 수로입니다. 이곳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지하로 저희들 대피하니까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부엘세바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주시고 또한 하갈과 이스마엘도 만나주신 귀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여기가 우리가 처음으로 오늘 2일차 시작한 아얄라운 골짜기입니다. 비가 많이 내렸는데 도착하자마자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맑은 하늘도 보고 이 속에서 긴급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또 우리의 소원을 담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곳은 베세메스, 날씨가 정말 좋은데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관련된 장소입니다. 그곳에 청년들이 산에 올랐습니다. 활기찬 모습 정말 멋있습니다. 하나, 둘, 셋. 법궤가 이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하나님 말씀대로 다루지 않을 때 그곳에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던 블레셋 사람들의 전략적 요충지인 아세가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던 골리앗의 음성을 듣는 듯 하고 또 그 음성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다윗의 모습을 그려 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빔에 진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 진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은 이곳에 숨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어 그 세력이 커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아둘람 동굴입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릴 때 왔지만 여기서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던 이 장소. 다윗과 그 동료들이 마음을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주 안에서 마음을 함께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둘람 동굴에 이어 라기스 성에 도착했습니다. 이 성은 아픔의 성입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화친을 했던,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장소이고 사네립 왕에게 정복당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픔은 극복하면 은사가 됩니다. 이 아픔의 성 라기스에서 저희들은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한 번 실수를 할 수 있으나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광야로 갑니다. 지금 저희는 사해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해를 가는 길에 광야.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제 3일차 첫 번째 장소로 마사다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제1차 유대인 독립운동, 유대인의 최후 거점지가 되었던 장소입니다. 마카비 형제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사다에 올라서 최후 항전을 벌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로마 군대는 마사다를 포위하고 또한 토성을 쌓아 올려서 마사다를 침공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남쪽, 유대 사막 동쪽의 우뚝 솟은 절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마인에게는 승리의 장소이지만 유대인에게는 패배의 가슴 아픈 장소입니다. 다윗의 피신처 엔게디에 왔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에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서 바위로 갈새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엔게디는 주변 다른 곳들과는 다르게 폭포도 있고 물이 흘러서 푸른 초목들이 무성한, 그래도 좀 괜찮은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광야 황무지를 지나 와서 잠시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엔게디는 시원한 샘물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 피신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울왕이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데리고 왔지만 굴이 있어서, 굴이 군데군데 있어서 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잠깐 쉬러 발을 가리우러 한 굴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다윗이 있었고, 사울이 잠을 자는 동안에 혹은 용변을 보는 동안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던 유명한
장소가 바로 엥게디입니다. 오늘날에는 엥게디 키부츠가 국립공원으로 아름답게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해 서쪽에 위치한 중요한 곳들을 사해를 따라 올라오면서 방문했습니다. 특별히 쿰라는 사해 앞에 그리고 유대 광야 끝에 자리를 잡고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한 함께 노동하며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1951년경에 이곳에서 예수님 시대 때 주후 1세기경에 기록된 성경 사본이 발견됐습니다. 가야겠다. 화이팅! 파이팅! 요단강 세례터에 왔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하는 표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다시 정조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 보았습니다.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여리고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무너진 여리고는 예전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지금도 그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환자촌이 입구에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 멀리 모세가 이스라엘 땅을 바라봤던 느보산을 바라보고 또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쪽 광야를 바라보며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그려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만 의심하지만 바램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2020년 과천교회 영성순례 넷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의 감람산을 살펴봅니다. 4일차 첫 번째 일정으로 감람산 예수승천교회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예수승천교회를 지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념하는 주기도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는 각 나라의 말로 된 주기도문이 게시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돈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는 감람산 전망대입니다. 와, 저기 밑에 갈림 폭격이 보이는데 저 한국으로 있는 게 가슴이 짠합니다. 이곳은 주님이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셨던 주님의 눈물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성전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주님 눈물 흘리셨을 텐데요. 성전보다 더 크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아멘.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와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잘한 일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일입니다. 이곳에 기온샘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수로 건설을 단행한 이유는 아시리아의 침략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더라도 최대한 견딜 수 있는 방비책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기온샘에서 출발한 물이 실로암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실로암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암 연못에 왔던 맹인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고, 지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020년 과천교회 영성순례 5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박물관으로 출발했는데요. 4일간의 일정을 돌아보며 또 복습할 수 있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지형을 축소해 놓은 모습인데요. 저 멀리 뒤편에 우리 영성순례단의 모습도 보입니다. 오전에 비가 내리고 천둥이 쳤는데 지금은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에서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다윗의 이름이 기록된 석판, 라기스 전투의 모습, 그리고 회당과 성전의 모형,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흔적들이 특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로 간 장소는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입니다. 이곳은 주현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해 주신 기억이 있는 곳인데, 이곳에 600만 명 유대인들 학살된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었고, 또한 나치의 악랄함, 악독함들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이름을 찾고 있고 보존하고 있고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한 수용소의 모형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치의 잔인함과 또한 간교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를 무너뜨리지 않은 이유, 그곳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셨던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면 막 뭐 파시는 분들이 5달러, 1달러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아, 내가 1달러짜리구나. 네가 1달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과 그가 십자가의 지심이 다 우리 때문이라, 1달러짜리 우리 때문에 주님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는 걸 좀 기억하고 갈 수 있는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순례단 모두 십자가 고백하며 한 걸음씩 걸을 때 찬양이 계속 이어지고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랜선 순례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영성 순례, 오늘은 무사히 요르단 국경을 넘어와서 르보산에 올랐습니다. 제6일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저 가나안 땅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노뱀에 대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요르단 마다바에 도착했습니다. 구약 성서의 메드바라는 도시로, 요르단의 도시들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특히 모자이크로 만든 성서 지도가 유명한 장소입니다. 왕의대로에 있는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곳에서 성지순례를 먼저 다녀온 사람들이 다음에 올 사람들을 배려하여 지도를 만들고 안내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세례요한은 헤로드 왕이 헤로디아와 부정한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헤로드 왕은 세례요한을 이곳 마케루스에 감금했습니다. 어느 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헤로당 앞에서 멋진 춤을 춥니다. 이에 기뻐한 헤로당이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명하자 살로메가 원한 것은 바로 요한의 목이었습니다. 서쪽으로는 가나안 지역이 훤히 내려다 보이고 동쪽으로는 왕의 대로가 보이는 이곳은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이곳, 아름다운 환경과 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아픔이 공존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장소였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가 먹을 것을 찾아 모압 평지로 지나갔던 그곳,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섰던 그곳 아르논 골짜기에 우리가 섰습니다. 오늘은 요르단에서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페트라와 와디럼을 방문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업적과 또한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예배하고 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갈릴리 헬복교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르단의 일정을 잘 마치고 갈릴리로 넘어와서 첫 번째 일정으로 팔복교에 왔습니다. 이 날씨가 오늘 너무 좋고 여기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셨다니 마음이 끓어오릅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지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행복합니다. 마음이 끓어오르고 또 시원해지고. 고라시는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동네입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보니 공기도 좋고 풍경도 좋고 땅도 좋고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기적을 행하셨으나 주민들이 이를 믿고 따르지 않아 결국 저주를 받은 곳입니다. 오병이어 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념한 교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담 6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청년들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습니다. 특별히 서주찬 청년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그 찬양 소리를 듣고 함께 온 순례객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눈물을 흘리며 또 예수님을 묵상했던 그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3번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또한 그렇게 회복하여 주신 주님의 식탁을 기억하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이곳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도 불려지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배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던 주님의 은혜와 치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로 적과꿀이 흐르는 곳이지만 무엇인가 아픈 추억이 담겨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단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섬기게 해서 여호와의 진노를 산 곳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축복합니다. 이곳은 헐몬산입니다. 거룩한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산은 최고봉에 만년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눈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흘러들어 이스라엘 땅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장소입니다.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오늘은 이스라엘 영성순례 마지막 날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왔습니다. 우리는 먼저 수태고지 교회에 왔습니다. 수태고지 교회에도 각 나라에서 그려서 보내준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그림들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리스 정교회에서 보내준 가장 화려한 성화였습니다. 날씨가 흐렸고 비가 내렸지만 바로 날씨가 개이고 해가 떠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태고지 교회 정면에 붙어있는 각 복음서의 상징 그림들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무깃도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던 장소이기도 한데요. 저 멀리 보면 나사렛과 또 왼쪽 저 산을 보면 갈멜산이 보입니다. 오. 가이사랴에 살던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울이 재판받고 전도여행을 떠난 출발 항구이기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